예, 잠언 23장 10절서부터입니다. 잠언 23장 10절서부터. 예, 오래된 지게표를 옮기지 말고 아버지 없는 자들의 밭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구속자께서 강하심에 그분께서 너와 함께하며 그들의 사정을 변호하시리라.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 12지파에게 각각 해당하는 유업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해당되는 유업의 땅을 찾아서 정복하고 다 차지했죠. 그래서 보면은 유다 지파, 그다음에 뭐 베냐민 지파, 무슨 지파에서 12지파들의 그 소위 말하면 경계 그 거주지가 다 정해졌는데, 유업이 다 정해졌는데, 그 지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도 국경선 같은 거, 그렇죠? 또 뭐 지방도 마찬가지죠. 어느 하천이 어느 도와 어느 도를 나누는 뭐 국경이다. 또 이 도로, 고속도로나 이런 데를 달리다 보면은 중간에 뭐 서울시에 지금부터가 서울시인데 여기서부터 뭐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바뀌는 그 경계 지점에 안내 방송이 나오거나 또는 도로 표지판에 경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 어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랜드마크라고 하는 지게표라고 해서 그 돌로, 옛날로 치면은 돌 같은 거를 거기다가 세워놔서 여기서부터는 우리 지파가 아니고 딴 지역이다, 딴 구역이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표시해서 그거를 넘어가거나 남의 땅을 침범하거나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아주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요즘에 이 지게표, 경계표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뭐 지적도가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다 뭐 요즘에는 뭐 컴퓨터로 다 나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구약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적용이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히 이제 영적인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 중에서도 여기 보시니까 아버지 없는 자의 밭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시면 아버지 없는 자와 그 다음에 과부, 이 둘이 가장 사회에서 소외받는 계층이고 아주 이 소수자 그룹입니다. 뭐 요즘에는 거기다가 여성, 노인, 그 다음에 뭐 또 뭐 심지어는 막 성소수자, 뭐 베레벨 소수자들이 많은데,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소수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아, 소위 말하는 아비 없는 자라고, 고아란 말을 안 쓰고 성경에서는 아버지 없는 자라는 말을 써요. 아마 그건 아마 문화적인 특성도 있고, 아마 뭐 깊이 묵상을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영적인 의미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니까. 그렇죠? 아버지 없는 자 그러면 의미가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약간 아비 없는 자라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과부라는 말 쓰고, 그 다음에는 stranger, 이 소위 말 나그네, 딴 나라에서 이렇게 여행해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외지 사람들, 자기가 원래 태어난 고향이 아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관대하게 대하시고라고 하는 그런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현대 사회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그런 소수자 또는 소외된 그룹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우리 요즘에는 이제 노인, 뭐 여성,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 어린 아이들, 고아 뭐 등등등등 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복지의 대상들로 삼는 것, 뭐 그건 의미 있는 일이겠죠. 어쨌거나 하긴 여기 보시면은 그 다른 경계석도 경계석이지만 그 중에서도 아버지 없는 자들의 밭에 들어가지 말라. 이거는 심각한 일이죠. 아버지 없는 자니까 무기력하니까 요놈들 거는 그냥 가서 훔쳐가다가 다 우리가 먹자든가 아니면 땅을 빼앗아 버리자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구약에도 보면은 그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그 유업이, 즉 땅이, 밭이 보니까 자기가 이 꽃밭을 만들고 좀 꽃밭을 가꾸고 정원을 가꾸기에 아주 마음에 들었는지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왕이죠. 왕이 팔라 그랬어요. 나한테 팔라고, 거기다 내 좀 정원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업을 팔 수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뜻을 어기는 것이니까 왕이시여 안 됩니다. 왕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우리도 그렇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 주신 거라니까 어떻게 말도 못하고 이제 끙끙 앓으면서 이제 밥도 안 먹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유명한 악처 중에 악처라고 알려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턱 나타나더니 왕이시여 뭐 그랬더니 아 이래서 이랬더니 아니 왕이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 맞습니까? 아 그까짓 거 하나도 해결 못 해가지고 나한테 맡기십시오.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그러니 자기 측근을 딱 불러다가 저 나봇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해서 가서 거짓 고소를 해라 가서 딱 고소해가지고 법에 걸어서 재판에서 딱 사형을 처하고 땅 탁 뺏어가지고 왕에게 갖다 주면서 여기 있다고 이렇게 이건 뭐 유업을 지게표를 옮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통째로 탈주했으니까 이건 뭐 엄청난 벌을 치은 셈이 되겠죠. 자 어쨌거나 그와 같은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자 그래서 이 지게표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이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랜드마크. 여러분들 랜드마크란 말 요즘에도 쓰는 거 들어보셨죠? 어디서 씁니까? 아,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빌딩, 서울의 랜드마크 빌딩이 어디냐? 그러면 예전에는 63이었는데 지금은 123층으로 옮겨졌겠지. 그러니까 아주 서울 하면 딱 떠오르는 최고의 명소 뭐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123층 빌딩일 거고 그렇죠? 뭐 경주 그럼 뭐 불국사인지 석굴암인지 하여간 뭐가 되겠죠. 하여간 그런 식으로 가장 그 도시에서 그 도시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랜드마크란 말을 오늘날에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에 가면은 그 신학교 이름 중에 랜드마크 베프티스트 칼리지라 그래가지고 이 지계표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랜드마크를 우리는 잘 보존하고 그걸 움직이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 있잖아요. 구약의 도덕 기준.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경계표가 있는데 이걸 넘어서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거기에는 뭐 현대 우리 도덕 관행 중에서도 많죠. 예전에는 뭐 그 우리 뭐 그때는 소위 말하면 뭐랄까 이 독재 시대라고 사람들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이 귀를 덮는 머리 길이면은 다 잡혀가지고 경범죄로 다 잡혀가고 다 잘렸잖아요, 그죠? 장발도 잘리고 또 여자들은 미니스커트 입으면 무릎까지 다 내려오라 그랬는데 다시 또 잡아가지고 경범죄로 다 처벌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준 최소한의 기준 그렇죠?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을 갖다가 최소한도 그 무릎까지는 내려와야지 이게 막 무슨 뭐 이 기준이 전혀 완전히 다 허물어진 것. 그 다음에 뭐 학교에서 학생들이 뭐 담배 피는 것도 다 허용하고 뭐 수업 시간에 잠자는 것도 허용하고 이 경계, 소위 말하는 경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하겠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지금 다 허물어져 가지고 교육이고 뭐 사회고 지금 뭐 국가 권력이고 뭐 완전히 다 지금 허물어져 버려서 여기는 지금 옮기지 말라 그랬는데 옮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허물어 버린 정도가 됐죠. 그렇죠? 예, 전도서 10장으로 가보시면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유사한 내용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도서 10장에 보면은 그 돌을 뽑아내기 위해서 경계표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제 땅을 파는 사람 있잖아요. 뭘 파가지고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전도서 10장 9절 전도서 10장 8절서부터 보시면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누구든지 울타리를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로다.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누구든지 돌들을 옮기는 자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해를 당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려다. 이게 지금 전부 다 남의 땅 침입하기 위해서 몰래 서부에도 마찬가지죠. 서부에도 보면은 목장주들이 자기들 그 땅 차지해가지고선 소 키우고 뭐 카우보이들이 보면 그 밤에 몰래 울타리 다 허물고 빼앗아 가지고 주인 죽이고 자기가 땅 차지하고 뭐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었던 것을 보고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과거 조선 시대에도 그 부자들이 이 사람들 땅 다 뺏어 가지고선 이제 소장농으로 전락이 돼 가지고 막 그런 이 고난 당했던 그런 뭐 농민들도 우리 뭐 조선 시대도 많고 뭐 인류 역사에서 뭐 이런 일이 뭐 비일비재하겠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와 같은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특히 여기 보면은 아비 없는 자, 즉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11절 그들의 구속자께서 강하심에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이 제일 약자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구속하시는 분은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강하심에 그분께서 너와 함께하며 그들의 사정을 변호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호자가 돼서 동조해 주시면 네가 어떡할 거냐.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땅을 파면 거기에 자기가 그 담벼락에 무너져서 당한다고. 심은 대로 거둔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응보시킨 그가 한 짓에 맞게 다 정확하게 다 보상을 정확하게 해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정말 떠돌이로 다니고 있지만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예수님께서 환란 마지막 끝 부분에 오시게 되면 이 땅에서 소위 말하면 적 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이 이스라엘 모든 영토를 다 지게표로 옮겨버렸죠. 지금 뭐 소위 말하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땅에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강 그리고 저 북쪽에는 이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아주 큰 제국인데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큰 영토인데 그게 지금 현재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경이 지금 다 엉망진창이 됐는데 이스라엘의 구속주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국경들을 다 회복해서 원래의 지계표대로 이스라엘에게 다 돌려주시고 그들의 유업을 에스겔서 44장에서 41장에서 43장에 보면 자세하게 12지파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그 이 지계표 내용들이 그 유업의 내용들이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의 어느 지파가 어디에서 어느 도시를 차지할 것인지도 이미 다 예언되어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말씀은 다양하게 실제적으로 어려운 가난한 사람을 돌보신다는 뜻도 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뜻도 되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구속자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셨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구속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구속자로 등장하시는데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고 사시는 거죠. 죄의 종, 즉 이집트 세상에서 종 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듯이 죄의 종 노릇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주시고 흘리시고 그것으로 사셨잖아요. 그때 강한 권능으로 즉 출애굽기 때에는 구속이 파워, 힘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파라오가 꼼짝 못하고 해방시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룻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룻이 구속받을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라고 하는 큰 부자가 값을 치르고 샀죠. 그러니까 구속은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값을 치르고 삼으로써 매매에 의해서 그렇죠?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속받은 것을 정확하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구속자는 강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너와 함께하며 그들의 사정을 변호하시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우리가 또 혹시 죄를 지을지라도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 변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일서 2장에서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10절부터 11절까지의 이 간단치 않은 정말 이 두 구절이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속이란 단어 자체가 벌써 엄청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짧지만 구속에 관한 말씀을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2절로 가겠습니다. 12절 내 마음을 훈계에 기울이며 내 귀를 지식의 말씀들에 기울이라. 오늘날 이게 문제죠. 아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뭐 성경의 귀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리가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넓게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훈계, 지식의 말씀들. 모든 우리의 지혜와 모든 우리의 이 삶의 모든 능력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될 터인데 우리가 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세상 사람들 아니면 뭐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한테 아니면 어떤 인터넷에 의한 정보에 의해서 뭔가 판단하고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을 훈계에 기울이며 내 귀를 지식의 말씀들에 기울이라. 자, 비슷한 말씀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요 15절에도 있습니다. 자, 우선 마음에 관련된 구절 좀 찾아보는데요. 15절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도 곧 내 마음도 기쁘겠고.
아마 어리석은 자녀를 둔 부모만큼 답답하고 괴로운 게 없겠죠. 그렇죠? 자꾸만 가르쳐줘도 빗나가고 알려줘도 또 빗나가고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말은 안 듣고 막 이러면 정말 부모로서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계속 비뚤어지고 빗나가면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실 터인데, 따라서 15절에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래. 내 마음도 곧 내 마음도 기쁘겠고 라고 말씀을 하셨죠. 뿐만 아니라 7절에 너는 마음에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종일토록 주를 두어라. 마음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19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내 마음을 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렇게 내었죠. 26절로 가시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이 내 길들을 지키게 할지니. 자, 여기서 지금 마음이 나오고요. 12절에 그 다음에 귀, 마음, 그 다음에 귀,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말하리라 이렇게 보겠고 22장 17절에도 내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을 들으면 내 마음을 내 지식에 쏟을지어다 하면서 쭉 나가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되냐면요. 내가 만일 그것들을 18절 내가 만일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그것은 즐거운 일이니 그것들이 어울려서 내 입술에 꼭 맞게 되리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대로 답변한다는 말이 21절에 나오죠.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이 주제가 다 일관성 있게 뭐냐면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들이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진리로 가득 차면 내 입에서 진리의 말씀과 올바른 말씀이 바깥으로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정화시키고 나를 그렇죠 지혜롭게 만들어서 내 입술에서 지혜로운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마음, 하나님은 항상 마음을 달라. 그런데 마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보다도 뭘 노리냐면 우리의 생각을 노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도록 그와 같은 아주 술수를 쓰고 있는데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성경에는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하트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800번이 넘게 나옵니다. 마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성경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기관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 자,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이 바로 잡혀서 건전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비뚤어지면 생각도 흐려진다. 자,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3절서부터 보시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복음의 빛이 쫙 비쳤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가려져서 못 받아들인대.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져. 우리는 쫙 복음의 빛이 비쳤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었다 이거죠. 마음으로 믿었는데 가려진 사람이 있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이유는 뭐냐?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복음의 빛이 가려져 있는데 4절 그들 속에서, 즉 구원받지 못하고 잃어버려진 자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이때 마음은요 사실은 번역을 마인드, 생각입니다. 이 생각. 이게 지금 우리말 번역상에 제일 난맥 중에 하나가 이 마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인드. 그래서 어떤 분은 답답하니까 이거를 그냥 영어를 우리말로 발음을 해가지고 어떻게 번역했느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인드를 가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인드라고 아예 써버렸어요. 왜? 문맥에 따라서 마인드는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음 자세, 예를 들면 삶을 어떠한 자세로 살 것이냐, 어떤 마음 자세로 살 것이냐 할 때도 마음이란 말도 써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게 달라 할 때 그 하트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인드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란 말이죠. 이쪽은 요즘 얘기하는 EQ에 가까워요. EQ, 마음. 여기는 IQ에 가깝고. 그러니까 IQ와 EQ의 차이 정도로 상당한 차이가 있죠. 예전에는 IQ 좋은 애들이 뭐 사회에서 뭐 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EQ, 즉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이 나중에 보니까 훨씬 더 이 정말 이 뚜렷한 업적을 나타내더라.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교육계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아이들이 다 한 개씩 악기를 다 배운답니다. EQ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지식 위주로 그냥 학원 많이 다녀가지고 머릿속에 그냥, 아니 컴퓨터에 다 들어있는데 야, 머릿속에다 왜 또 다 집어넣으려고 그래. 그냥 컴퓨터에 있는데. 그게 아니고 컴퓨터가 못하는 것, 생각하는 것, 아이디어, 그 다음에 정서, 뭐 사랑 이런 걸 좀 심어주고 인성을 키워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 교육이 우리는 21세기가 아니라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좀 그런 거 좀 잘 하라고, 그래도 이번 정부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요일 날 학원 못 가게 하겠다 그랬더니 뭔 또 우리의 자유를 왜 뺐냐 그러고 반대하는 사람도 이렇게 많더라고. 무슨 자유는 자유인데 우리 돈 벌어야 되는데 왜 돈 못 벌게 하냐는 소리지.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수도권만, 예를 들면 수도권만 일요일 날 학원을 못 가게 한다 그러면 또 원정팀 있잖아요. 또 차 타고 또 경기도로 갈 거 아니야. 아무 소용도 없다. 그러니까 전국을 다 그냥 같이 하든지. 그렇죠. 그래서 오랜만에 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냈다 그랬는데 또 이렇게 반대가 심하다 그래서 헌법 소원을 내고 말고 막 그런다 그러네요. 일요일 하루는 실컷 뛰어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다음에 무슨 재충전도 되고 뭐가 될 터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된 사람들이. 그래서 난 그 좀 자유롭게 내버려두면 안 되나? 그러면 노는 사람은 없고 전부 학원을 가나? 그래서 아마 지금 막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강제적으로라도. 어쨌거나 하여간 지금 우리는, 자 여기 보시면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나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이죠.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위대한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상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이건 하트예요. 그런데 4절에 나와 있는 마음을 가리는 마인드예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또 딴 데서는 이걸 생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뭐 이런 말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고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마인드를 그냥 좀 어색하더라도 일관성이 있게 전부 다 생각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하트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서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번역자의 고민은 또 어디에 있느냐? 영어의 thought, thinking, 이게 또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고 마음하고 또 뭔가 겹치잖아.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종 권위로 영어를 쓰신 이유가 다 있어요. 예. 구분이 안 되는, 예를 들면 그 파키스탄의 언어는요, 영하고 혼하고 구분이 안 된대, 단어가. 그런 언어는 할 수 없이 영어를 통해서 영혼몸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의중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언어로 왜 영어를 사용하셨는지, 그건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는 마인드를 흐려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빗나가게 해서 복음의 빛을 못 받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다가
복음의 빛을 비춰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잠언으로 돌아오시면 여기에 집중적으로 마음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 그 구절만 마음에 대해서 뭐 성경에 800군데가 나오는데 그걸 언제 한번 정말 나는 마음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809절 다 찾아서 읽으시면 좋긴 좋겠는데. 자,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이 구절이 결정적이죠.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여기에서도 조금 또 참 오늘은 왜 하필 이런 구절만 나와가지고 그래도 하여간 우리가 좀 짚고 안 넘어갈 수는 없는 건데요. 자, 마음도 하트도요. 우리말로 보면은요 두 가지가 있죠. 우리의 이 신체적 하트는 이건 심장이라잖아요. 심장 그렇죠? 예. 빵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왜? 빵에 있는 성분이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요소가 이래. 빵은 마음을 튼튼하게 하느니라 그럴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스피리추얼 마인드, 스피리추얼 하트인지 피지컬 하트인지를 우리는 다르게 구분해서 심장, 마음을 쓰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냥 하트라고 쓰고 문맥을 읽어보면 이게 뭐에 해당하는 자동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한 단어로 처리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는 잠언에서는 뭐 심장 얘기를 할 일 없을 거고 그렇죠? 왜? 지금 우리의 이 성경적 심리학에 관한 얘기니까 이게 마음에 대한 얘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라는 잘했어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 얘기. 이 뒷부분은 또 피지컬 라이프를 설명을 했단 말이죠. 뒷부분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 있죠. 생명이 곧 이제 끝날 것 같으니 2달밖에 못 사실 것 같으네요. 자, 생명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앞을 마음으로 하면 앞을 심장으로 하면 생명도 괜찮아. 심장을 지켜라 그러면 심장에서는 우리의 뭐가 나옵니까? 생명의 근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는데 피가 심장에서 뿜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슈는 뿜어 나오죠. 이슈 흘러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앞부분을 심장으로 하면 뒷부분 번역이 맞는데 앞부분을 마음으로 해놓으면 뒷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인생의 문제들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이렇게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라이프인데 생명이냐 인생이냐. 여기서는 지금 인생 뭐예요? 인간 삶은 마음 먹기 나름이라 그러잖아요. 아이 까짓거 그래 질러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예. 소위 말하는 그래가지고 그냥 잘못 투자해가지고 망한 사람 많잖아요. 예. 아유 까짓거 끝내 하고 또 자살한 사람도 최근에 있었죠. 예. 아유 더러워서 못 살겠다 가자. 그 마음을 먹은 사람도 이미 가버렸어요. 마음 먹는 대로 움직인다고 인간은.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나와서 마음을 잘 지켜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아야 우리가 하나님 건전한 생활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뭐 이혼이 됐든 살인이 됐든 뭐 이민을 가든 아니면 뭐 이민 갔다 다시 돌아오든 그렇죠. 집을 팔든 집을 사든 뭘 하더라도 하여간 일단 마음속에서 뭐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왜? 인생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물리적으로도 맞아요. 심장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지켜야지. 심장 마비되면 그냥 죽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피가 여기서 흘러나오니까. 그래서 이 영혼은 이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두 가지 듀얼 어플리케이션 두 가지로 잘 적용이 돼서 쫙 들어오는데 우리는 지금 번역을 뒤섞어놔서 하나하고 생명의 근원하고 마음하고 이렇게 하면은 생명의 근원을 하려면 차라리 심장이 돼야 되겠고 뒤에 보면은 인생의 문제라고 해야 마음하고 맞아떨어지겠죠. 그렇죠. 하여간 이거는 너무나 성경에서 핵심적인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기관이냐. 그러니까 자 26장에서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거지. 마음에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다음에 13, 14절은 뭐 우리가 앞서서 여러 번 많이 했네요. 그렇죠. 자 뭡니까? 요즘에 최근에 무슨 법을 하나 이렇게 발의를 한 모양인데 아동학대 금지법.
그래가지고 애들 못 때리게 지금 부모가 못 때리게 그런 법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정면으로 위배되죠. 자, 12절, 13절 바로잡는 것을 아이에게 금하지 말라. 네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13, 14절은 정말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가장 큰 후유증을 앓고 있는 가장 큰 사회 문제와 사회 악으로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왜? 애들이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부모의 통제도 안 되고 선생님의 통제도 안 되고 선생님을 뭐 요즘에 심심하면 패요. 그냥 지난번에도 보셨어요. 막 그냥 선생님 노릇도 못 해먹어요. 이제 자는 애를 자지 말라고 그랬다고 깨웠다고 선생님을 때렸잖아요. 뭐 그것뿐이겠어요? 앞으로 더 아마 한 일도 벌어질 텐데 이게 지금 다 아이들 잘못이긴 하죠. 1차적으로나 한 번도 잘못한 일에 대해서 제지를 당하거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이 안 되고 한 번도 잘못해서 거기에 적당한 벌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군대 가니까 그냥 그 벌 받는 거 막 못 견뎌가지고서는 난생 처음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그냥 막 좀 그 정도가 심한 애들은 뭐 총을 쏘든지 아니면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탈영을 해버리든지 뭔 일을 저지르죠. 그래가지고 그냥 적응 못하는 애들 것도 뭐 무슨 관심사병이에요. 하여간 관심사병들을 또 따로 모아가지고 뭘 한다는데 그걸 다루는 사람이 관심장교인데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 다 또라이인데. 정신과 의사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사실 우리가 다 또라이 아니냐? 자기들이 또라이인 줄 알아 또. 참 이게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벌을 받는다는 것을 배우면 이 아이들은 나중에 복음을 듣고 지옥에 대해서 설교 들으면요 예수님 믿습니다. 왜? 그게 사실인 걸 체험을 했으니까. 그죠? 한번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호되게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른 아이들은요 그게 무서워서라도 이제 죄를 쉽게 지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복음을 듣고도 반응을 하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도 더 심한 나라도 있다고 뭐 그러는데 얼마나 심한지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13, 14절은 우리가 자주 여러 번 약간 잠언의 이 현대 교육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지적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죠. 자, 그다음에 15절 아까 했었죠.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도 곧 내 마음도 기쁘겠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잠언 말씀들을 꾸준히 잘 실천하고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해준 이 영적인 사역자도 자신이 복음 전해준 그리스도인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 2서 죄송합니다. 요한 2서 4절 요한 2서 4절 내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하였노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뭐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다 겪어봤잖아요. 아이들이 말 잘 들으면 뭐 그것보다 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뭐 잘해도 말 안 듣는 것보다 부모를 속상하게 하는 건 없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 요한 3서에도 또 써 있네요. 요한 3서 4절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5절에 잠언 23장 15절에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도 곧 내 마음도 기쁘겠고 16절에 있네요. 참으로 내 입술이 바른 것들을 말하면 내 속 중심이 기뻐하리라. 자, 그러니까 귀, 마음, 입술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귀로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고 우리의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술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렇죠. 자동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믿음이 생겨서 마음이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그 지혜로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들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께서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 그래서 아주 은혜로운 말씀, 지혜로운 말씀들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듯이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도 그와 같은 은혜로운 말들을 하라고 골로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조언을 구했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딱 읽어주면서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면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네. 자,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지금 제가 몇 편 어디에 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시편인가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선생님이나 노인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엘리후라고 하는 청년인데요. 욥기의 저자로 알려져 있죠. 욥기에 보면 엘리후가 1인칭으로 자기가 이제 얘기하는 걸 보고 이게 욥기 기록은 엘리후가 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단서가 몇 개 있는데요. 자,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1대3으로 계속 논쟁을 벌이는 것을 가만히 엘리후가 지켜보더니 정말 답답하게 왜 지혜로운 답을 제시를 못하고 이렇게 욥을 괴롭히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까지 제가 막 속이 타는데도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젊은 사람도 노인들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말씀 끝나셨나요? 하면서 막 등장하는 엘리후가 일종의 침례인 요한처럼 예수님의 선구자로 와서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직전에 엘리후가 하나님의 사자로 와서 한마디 딱 하고 그래서 욥의 마음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대면하시죠. 욥, 허리를 동임하고 내 앞에 서라. 사내답게 지금부터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하고 질문하는 장면이 욥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참으로 내 입술이 바른 것들을 말하면 내 속 중심이 기뻐하리라. 깊은 곳에서 막 속이란 말은 이게 원래 이 rain이란 단어는 콩팥이란 단어인데요, 영어에. 그러니까 정말 저 속에서 기쁨이 그냥 너무너무 기쁘겠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이렇게 말을 들어봤는데 기특한 말을 하면 얼마나 얘가 어떻게 이런 말을 다 하지? 그런 경우가 덜어 있죠. 그렇죠? 예. 자주는 없어도 그랬을 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제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게 흘러나오면 뭐라고 했냐? 내 속 중심이 기뻐하리라. 17절 너는 마음에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하라. 여기에 부러워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 envy인데요. 이 envy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주로 시기한다는 단어로 많이 쓰이죠. 신약에서도 보면은 서로 시기하지 말라. 시기. 성경에 보면은 이 시기와 질투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질투는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질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질투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I am jealous God. 너희가 나 대신 우상을 사랑한다든가 다른 것을 사랑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왜? 나는 너를 전심으로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한 질투라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죠. 너희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 정언시켜놨는데 뭐 딴 누구를 사랑해? 마귀를 사랑한다고? 내가 그냥 질투가 나가지고 너희를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다 놔야 되겠다 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써있죠. 그건 다 마찬가지죠. 사역자도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위에 딴 데가 있으면 당연히 질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라는데 어디 딴 데 생각을 할까? 그런 좋은 질투가 있고요. 또 나쁜 질투가 있죠. 그러나 시기 자체는 항상 나쁜 거예요. 시기는 뭐냐면 질투가 나가지고 결국은 상대방이 나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놈 자식 그냥 싹 망해버려라 그냥 막 이러고 속으로 그런 악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하여간 여기서는 부러워한다고 번역은 잘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죄인들이 잘 나갈 때가 있죠. 이 세상도 지금
우리가 보기에 합당치 아니한 사람들이 뭐 잘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얼마나 불안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무슨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기업 뭐 대기업 총수 막 무슨 재벌 뭐 이런 사람들 나오면요 한낱 이 뭐야 악 쓰러지면 앞에서 그냥 알약 집어넣어가지고 와다다다 왜 그래요? 마음 뭔가 병이 있잖아요. 마음에는 다시 골병이 든 거예요. 돈 많고 아무리 뭐 겉으로 그럴싸해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없으니까 부러워할 일도 없고 현재도요. 미래는 어때요? 미래는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지. 우리는 저 사람은 그냥 계속 밑바닥으로 가는 거고 우리는 계속 위로 올라가는 인생인데 나중에 얼마나 격차가 나겠어요. 그러니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은 부러워할 일이 아니죠. 그렇죠?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소위 말하면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이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밤낮 불평불만이 많고 부러워한다고. 왜?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꼭 있잖아.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뭐 이런 걸 갖다 요즘에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나는 5억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10억 있어. 아니 저 사람은 20억. 아니 나는 100억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500억 있어. 아니 나 500억밖에 없는데 저 사람 1000억 있어. 아이씨 뭐 막 아이씨밖에 안 나오네. 그렇죠. 500만 원만 있어도 야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안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 이 상대주의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주의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뭘 더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약속이 있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리하면 더하시겠다. 그분은 거짓말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뭐 걱정이 되겠어요. 자, 그러다가 굶어 죽으면요. 성경에 보니까 죽는 것이 이익이라고 또 써 있잖아.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 좋지. 밤낮 콜록콜록 안 하고 여기 저처럼 밤낮 뭐 위가 쓰려서 또 위장약 먹고 그다음에 뭐 배가 부글부글해서 정노암 먹고 뭐 조금 있다가 두통 쓰면 펜잘 먹고 이게 하루에 약을 얼마나 많이 먹어요. 나보고 그래. 홍만기 형제님 월요일날 가서 뵀는데 마침 이제 뭐 하여간 저게 또 가서 뵀어요. 그랬더니 한참 제가 하루에 약을 17가지를 먹 17가지. 당뇨병 약 먹지, 폐약 먹지, 그다음에 무슨 약 먹지, 무슨 약 먹지.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막 약을 다 80세 넘는 분들은 거의 약의 힘으로 사는 거야. 과거 치면 어떻게 됐어요? 농촌에서 농사 짓다가 밤에 자다가 조용히 하늘나라 가는 거야. 근데 그걸 그냥 약으로 그냥 악착같이 살려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딱 80되면 조용히 80까지 살면 딱 정리하고 논으로 농촌에 가서 이 곡기를 끊으면 그냥 여름이면 조용히 간다 그러네. 편안하게. 그 비결을 알려주셔가지고 지금 가가지고 하여간 물만 먹고 그냥 계속 있으면은 열흘 정도 되면은 아주 뭐 식욕도 안 생기고 그냥 조용하게 편안하게. 그 사람들은 지루하겠지. 우리는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계속 기도하면요 지루한 줄 모른다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워치만 일한 사람이 있었는데 시간 이거 끝내야지. 워치만 일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20년 동안 독방에 공산당에서 감옥에 있었어요. 면회 가는 사람보다 물어보는 거예요. 형님 지루해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잖아요. 독방에 갇혀 있어가지고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지루해.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난 지금 신혼여행 중이야. 왜? 기도만 하면 그냥 하루가 그냥 가고 조금 기도하다 보면 하루가 그냥 가고 아이고 조금 피곤한데 잤다가 또 해야지 또 기도하고 20년 동안 나는 지금 주님과 신혼여행 중이니까 걱정하지 말게. 난 전혀 안 지루해. 그게 얼마나 저한테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 땅에서 80년도 상당히 지루하게 사는데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 엄청나게 지루할 것 같아 이제.
지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감각도 없고 하여간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다 보면 그 영적인 그 세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18절 분명히 끝이 있고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네요. 연결되니까 분명히 끝이 있고 너희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주님과의 소망,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행복, 하나님과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모습 전혀 이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끝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인들은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하고는 정반대의 길로 가겠죠. 이런 확고부당한 내세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유일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주님 감사하는 마음 잠깐 갖겠습니다.